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생애의 마감을 로마에서 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것도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권의 책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죠. 그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는 교회론, 교회에 대한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그게 에베소 골로새의 내용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변화, 교회 성장,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똑같은 교회론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교회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론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나오지만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낸 거라 그랬죠. 우리는 작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속이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작은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종, 노예, 아주 신분적으로 봐가지고는 그저 빌레몬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물건과도 같은 노예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있다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이나 그 빚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복음서라고 합니까? 작은 복음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키트로 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정식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은, 그리고 그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나 빚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단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작은 보험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마지막 보낸 이 편지가 보통 내용과는 다르지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중요합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하는 그 부탁의 내용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하면 이걸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입니다. 기쁨, joy, rejoice, joyful. 빌립보서 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다가도 기쁨이다.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갇힌 몸이다.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내가 매여 있으나 자유를 얻거나 어디에 있건 간에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로 기뻐한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내 몸이 갈갈이 찢겨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든 불에 태워서 드려지든 어떻게 드려지든 간에 내 몸이 전제가 되고 제물이 된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세 번째 3장에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학문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우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 챗 GPT를 얘기하고 첨단 과학을 얘기하고 오래된 학문과 역사를 얘기하지만 어떤 지식과 학문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게 3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고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4장은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을 기억할 때 제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오늘 또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지니신 분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몸이 갈갈이 찢어져 제물이 되고, 세상에 바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냥 가는 데마다 감옥 생활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런 소리 해서 또 목사님들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될 때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사 됐냐? 제가 그랬어요. 뭐 요거도 뭘지 모르지만 조금 잘난 체하면 요거도 먹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는 걸 알잖아요. 바울보다 더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이유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요, 집에 가시거든 연필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부터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드린 본문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교훈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걸 꼭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가면 수학 시간에 나오죠. 1 더하기 2 이꼴 3, 짝대기 2개입니다. 그죠? 같다. 1 더하기 2를 하면 3과 같다. 짝대기 2개를 긋습니다. 그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도형에 보면 여기 삼각형 ABC, 여기 삼각형 A-B-C'가 있다. 딱 갖다 대봤더니 똑같네? 그럴 땐 짝대기를 2개 끊는 게 아니라 몇 개 꺼요?
세계를 껐습니다. 그리고는 합동이다 그 말. 그게 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갖다 붙여봤어요.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똑같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칭칭대고 삐지고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식이 예쁩니까? 안 그러면 받은 게 없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그런 아들 그런 자식이 좋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니 무엇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허물이 없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의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뻐하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과 같다는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아버지 앞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주, 저지난주에 제가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5절 이사야서 28장 5절 장절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이사야서 28장 5절 보십시오. 그날 이 중요합니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날에 남은 자에게 쫙 멸류관을 씌워주는데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멸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갓, 우리의 모자,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이 나의 멸류관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멸류관의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에 나옵니다. 62장 3절에 나오는데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베푸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내 공의를 뭇 왕들이, 이방 나라나 다른 왕들이 너희를 보고 부러울 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진다. 여러분, 성도란 이름 다시 묻지만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이런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다. 그게 3절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고 있는 왕관이다. 이게 영광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냔 말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기쁨을 통해서, 야, 저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참 좋아하시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데이트하고 있는 처녀 총각들은 더 좋아해요. 43장 1절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죠. 젊은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죠. 너 내 거다. 내가 널 선택했어. 내 신랑감으로, 내 아내감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신 거예요.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하면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43장 1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찬양들은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에베소서, 빌립보서 시작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신분을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네가 바로 찬송이 돼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기 싫을 때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제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얘기할게요. 왜 찬송해야 되냐? 첫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모든 소리를 만든 것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소리로도 찬양하지만, 손뼉으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서에 너희가 찬송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하면요,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꾸 드린 말씀이라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한데요, 찬송하면 질병이 물러나고 사탄이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사탄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막질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튀르키예 우리 집사님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넘치도록 또 헌금을 해주셔서 여진이 1000번이나 계속되었다고 그럽니다. 1000번. 찬송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튀르키예, 옛날 터키지요.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그게 선교지. 소아시아 7교회 다 터키입니다. 찬송이 있던 땅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겉옷을 벗어놓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튀르키예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돌들이.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시끄럽다 하든지 뭐라 해도 찬송할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백두산이 지금 폭발을 하려고 지금 완전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부 관계자나 과학자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백두산이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백두산에 돌들이 소리 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에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에요. 튀르키예에 돌들이 소리 지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돌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게 폭 내려앉아가지고 지중해 바다보다 390m나 그냥 밑으로 내려앉아 버리고 그게 지금 사해 바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요일 날 찬양팀의 헌신 예배다, 다음 주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 찬양 예배를 드린다,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이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요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3장의 세 개를 제가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빼인치를 제가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세 번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 새빨간 내 죄를 예수님의 빨간 피로 덮어버린 이 도말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덮어버린 자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된다, 늘 기뻐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정도의 삶이겠습니까? 돌돌이 소리 지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뭘 챙길 수 있습니까?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져가셨어요. 아직도 남아있던데 이제 한 주일 아마 지금 러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묵상 자료집 보면 날마다 하루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일날은 시가 한 편씩 나와요. 오늘 아침에 혹시 이 묵상시 읽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잠깐 제가 읽어볼 테니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찬송할 것이 너무 많아서, 찬송해 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러야 할 찬송은 잊어버리고 세상 노래를 부르며 세상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생각의 고름을 고쳐매고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노래는 끄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우러러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 현란한 빛에 눈길을 빼앗기고 세상 노래 부르며 세상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다시 마음의 매듭을 고쳐 매고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호산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문 보시고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적으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결심하고 다짐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잘 지키는 가운데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더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큰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항상 기뻐하며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